우리가 옛날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란히 친구를 좋아해서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기 집 살림살이를 다 친구한테 갖다 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다. 그럼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네 인생에서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사귈 만한 친구들이냐? 물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다. 그러면 한번 진짜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는 오늘 밤 네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돼지를 잡았다고 하죠. 왜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세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지게에다 치고 아들이 친구네 집을 찾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뒤에서 보고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친구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 나는 억울한 상황이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자수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그때까지 이 시체하고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뒤에서 숨어 있었는데 아들과 아들 친구의 대화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아들 친구들이 하나같이 사람을 죽이고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 나까지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잖냐. 네가 벌인 일이니까 일단 네가 책임을 져라 하면서 문을 딱 닫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밤이 지나면서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메고 있는 이 돼지, 가마니에 둘둘 말려있는 이 돼지를 자기가 짊어지고 아들한테 따라오너라 하고는 너 뒤에서 지켜보거라 하고 아버지의 친구 집 문을 두드린 겁니다. 새벽에 친구가 찾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나온 이 아버지 친구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새벽에 미안하게 되었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네.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이 일을 처리할 때까지 이 시체하고 나를 좀 숨겨줄 수 있겠는가?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오다가 자네 본 사람은 없었는가? 걱정 말고 어서 들어오게. 하고는 아버지를 맞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아들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맞으러 온 친구에게 친구야, 내 아들이 친구라면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기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려고 자네를 찾아왔다네. 이건 돼지일세. 자네가 있어서 참 고맙구만. 나는 자네 덕분에 아들에게 인생에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가르침을 줄 수 있게 되었네. 우리 돼지 구워 먹세. 마지막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군요. 네. 이야기예요. 그 돼지로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저도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보다 잘못 살아온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그런 신뢰의 관계를 가장 가치 있는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때 진짜 친구다.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친구다. 종자기 같은 친구다. 여러분, 남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녀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들 역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만 봐도 그렇죠. 둘은 원래 원수 집안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둘이 서로 만나게 되어서 서로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몰래 신부를 찾아가서 결혼식을 올리죠.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참 여러분 좋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쳐다봐 주셔서 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줄리엣 집안에서는 백작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줄리엣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로미오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백작과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날짜가 확 다가오게 됩니다. 줄리엣은 로미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요. 줄리엣이 로미오와 이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었던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가 약을 주죠. 약을 줍니다. 그 약을 먹으면 죽은 시체처럼 되는데 42시간 후에는 말짱하게 다시 살아난다는 약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에 줄리엣이 약을 먹습니다. 줄리엣 부모는 슬픔에 빠져서 줄리엣을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물론 줄리엣은 하인에게 이 상황을 편지로 써가지고 로미오에게 이제 알렸죠. 로미오에게 알렸는데 중간에 그 하인이 이제 붙잡히는 상황이 됩니다. 붙잡히는 상황이 되고 하인이 로미오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로미오는 다른 하인을 통해서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로미오가 독약을 가지고 줄리엣의 무덤을 찾아가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줄리엣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독약을 마시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물론 백작을 죽이고 쓰러집니다만, 여러분, 로미오가 죽은 후에 줄리엣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로미오의 시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로미오가 마신 약을 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미오의 칼을 가지고 자기 가슴을 찌르고 로미오 시체 위에 쓰러지는,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재밌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인류사에 손꼽히는 문학가로 여겨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녀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존재를 거는 행동을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숭고한 사랑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익을 넘어서서 인간 자체로 아끼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계를 꿈꾸면서 친구를 사귀고 또 그런 관계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이성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슬프나 기쁘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면서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기 힘든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어쩌면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그런 관계에 가장 가깝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녀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의 너희들한테 투자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갚아. 그거 괜찮은데. 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사랑하고 아낀다고 한다면 고양이가 생선 아껴두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가지 않고요.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는 관계를 맺을 때조차 감정이나 상황을 떠나서 지켜야 될 분명한 원칙과 법이 있어야 신뢰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빠졌다고 혹은 상황이 변했다고 말과 행동이 변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인간끼리도 믿지 못할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인간끼리도 그래요. 상황이 바뀌어도 약속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했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안 바뀌어야 약속이죠. 여러분, 그런 신뢰가 사실 본질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도 믿기 힘드니까 공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계세요? 맨 처음 말씀드렸던 진짜 친구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어요? 주님 믿을만 하십니까? 그렇게? 어떤 이야기도 주님께는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아픈 상처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주님이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이 상황에. 혹시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기분과 상황의 변화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과 법이 존재합니까?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신뢰할 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신뢰하실 만합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활동을 하는 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 절대로 하지 않는 것과 반드시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행동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여러분의 행동에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까? 절대로 넘지 않는 라인. 심지어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는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사랑에 감동받은 척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눈 감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봤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사업하면서 돈 잘 벌 때 재밌게 놀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갑질하면서 살다가 진짜 어려워지니까 나를 구해주시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도울 사람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제법 만나보았습니다.
제 교구니까 제가 뻔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을 대하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멘 믿는다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참 좀 혼나셔야 되겠다라고 싶은 분인데, 회개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인데, 제가 옳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한 걸음만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았거든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 같았어요. 서로 다 알고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 한 것들은 서로 다 모른 척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속을 아니까 저한테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 한 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럼? 도와주세요. 여러분 갈등 좀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너의 지금 태도를 보니까 내가 신뢰가 간다. 내가 도와주마. 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뭘 보고 도와주셔야 되죠? 간절함? 눈물? 정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보세요. 우리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그런가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만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보인 겁니다. 그래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었을 때 효과받지 못했던 꿈 꾼 거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이 공중으로 확 올라가는데 제가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제가 바위에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바위에서 팍 뛰면 위로 정말 뜰 줄 알았어요. 근데 뚝 떨어졌어요. 제가 그 꿈 꾸고요. 땀 흘리면서 잠에서 깬다는 것이 뭔지를 처음 경험했었어요. 그때. 땀에서 잠에서 깨니까요. 제 이 온몸에서요. 땀이 아주 비오듯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가 꿈속에서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면요. 내가 저기 올라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충분히 악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사는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익과 손해 앞에서 얼마든지 간절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정성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처럼 더럽고 추한 게 없는데. 내 새끼 하면서 개 끌어안고 달리다가 귀찮아지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개 버리고 가더구만요. 엄마한테 와 이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개 버리고 가더라고요. 개는 거기에서 일주일 이상 같은 자리에서 앉아있더구만요. 주인 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때 보면 개보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진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꾸민 모습을 바라보면서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셔서 돈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보내주시고, 저는 그런 신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신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힘과 돈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지능이 떨어지는 신이에요.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결정할 자격이 없는 신인 겁니다. 그런 엄중한 일이 신의 기분으로 결정된다면 그런 신을 뭘 보고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질 마세요.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보다도 못하고요.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진짜 친구를 가진 그 아버지보다 못한 그런 신인 거예요. 그렇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예배의식, 찬양, 기도,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그런 얄팍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종교적 상상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상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계약서 쓴 사람과의 관계만도 못한, 그게 뭔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실컷 죄짓다가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복을 기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가니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군요. 여러분, 성범죄와 폭력을 저지르는 사악한 학교 교장이 장로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 영화가 기독교를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장로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장로 기도가 은혜스러워가지고 아멘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동을 달아보았더니 저울에 모자랐으므로 오늘 너를 죽이리라. 너무나 태연하게 얘기하시죠. 누구 죽이고 살린다는 얘기를, 모자랐네, 죽일 거야 하고는 그날 밤 바벨론이 멸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나의 진짜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 행동이 하나님의 저울에 얼만큼인지를 정말 달아보려고 하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저울에 얼만큼인지를 달아보려고 하는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법과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변하지 않는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같은 말을 언급하시면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바뀌지 않으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올리고 계세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으면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에 섞이니까 피땀을 흘렸겠어요.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더니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이렇게 검색해보고 알아봤더니 정말 사람이 온 진액이 빠지도록 무언가를 하면은요 내부에서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땀샘으로 배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인대요. 무엇을 위해서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인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지금 몇 시간 앞에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에요. 이분이 내가 얻을 이익을 얍삽하게 계산하면서 종교행위를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감격해가지고 복을 부어주는 그런 신으로 보이세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지점을 찾아가지고 적당하게 서로 좋게 타협하는 그런 신으로 보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야 야, 신뢰할 만하다 하면서 그냥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인간하고 타협하는 신의 모습으로 보이시냐고요. 말씀드렸듯이 힘을 가졌는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쉽게 바뀌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정의 아버지면은요 그 가정은 지옥 비슷해요. 진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수시로 바뀌면서 자기 기분 나쁘면 손찌검 서슴없이 해야 되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면은요 지옥 비슷하다니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 가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집안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진다고요. 그리고 엄마는 부엌으로 사라져요. 그리고 소리 없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다 자러 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옳음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기분을 살피면서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요? 자 우리 남자 성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큼. 자. 손 내리세요. 절대 그런 아빠가 되지 않기로 맹세합시다. 알았죠? 절대 그런 남편이 되지 않기로 명심합시다. 정말. 아주 그냥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가정에서 크는 애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분파를 또 싫어하십니다. 말씀의 원칙은 심지어 이 세상 끝날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성품이 이러세요. 정해진 것은 정해진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켜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분 좋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은 얍삽하게 머리 계산하면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갈렙 보세요. 갈렙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죠. 갈렙이 그래요. 갈렙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 40세쯤에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해서 자기는 80살이 넘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제일 억울하죠. 사실. 여러분 성경에요. 갈렙이 40년 동안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되게 갈렙을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갈렙에게 그의 발로 밟는 땅을 다 그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을 되게 좋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 산지.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죠. 여러분 하늘 끝까지 닿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성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헤브론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붙여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그 헤브론 산지에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자기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딱 나아가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앞에서 무기를 들고 선봉에 설 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나이가 갈렙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예요. 85세 노인네가 무기를 들고 싸움의 선봉에 설 수 있다고요? 만용이 아니면은 그게 사실이라면은 완전 푸시야 아령 막 이거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죠? 체력 단련 막 뛰는 거. 그래야 85세 때에 심폐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근력이 떨어지지 않은 채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말로 어떻게 떼어먹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그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준비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갈렙이 전쟁터에 선봉에 서서 헤브론으로 진출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땅으로 밟는 곳에 감히 갈렙과 전투할 생각을 못했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갈렙의 푸시업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갈렙의 아령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신이시니까. 말없이
말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챙겨가는 이 사람의 작은 노력, 작은 움직임. 갈렙이 그날을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침상에다 손을 딱 대고 부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게 뭐죠? 말 말고 하나님이 이런 신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이런 신이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가 배를 몇 년간 만들었죠? 이런 신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 잘못 봅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라고 했더니 그걸 만들어요. 120년 동안.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배신이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도 이익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감정과 이익에 흔들리지 않아야 오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감정적이고 이익의 메인신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간이 신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존재란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보다 더 우월한 도덕적 기준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순교자들은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또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실체적인 관계인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황과 관계없이, 즉 이익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 율법, 계명,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명을 잃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 제가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은 그래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합니다. 괜찮지 않을까? 죽음의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얼른 끝내고 주님의 나라로 옮겨가고 싶은 생각 솔직히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자려고 할 때마다 주님, 저 길게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죽는 순간은 짧게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임종을 못 보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돌아가시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사님 기도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음을 놓고 자기 죽음의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거 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전 그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죽음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제발 제 발은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는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은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갈렙 말씀드렸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남은 건 뭐예요? 그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남았죠. 자, 하나님께서 그 나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구원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헐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으면 천국이 너무 빡빡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 하덜덜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상황까지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한비 식구들은 하나님과 이런 확실한 약속의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제법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지옥을 너무 허술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라도 우리를 꺼내고 싶어 하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얼마나 끔찍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앞에다 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절대 그렇게 말 못할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떤 무게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그 무게는 어쩌면 천하보다 무거운 무게일 텐데 주님, 그걸 제가 가볍게 여기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 앞에 투정 부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 그 구원의 무게에 합당한 내 삶의 무게로 응답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